그 선조들의 지혜를 볼 때마다, 절기를 볼 때마다 놀라울 때가 많습니다. 여전히 밖은 춥고 얼음이 녹지 않고 땅은 얼어서 단단하기만 한데 여기서 어떻게 봄의 기운을 보는지 신기하기만 합니다. 아마도 겨울 가운데서 우리의 선조들은 따뜻함이 올 것이라고, 겨울이 희망을 잉태할 것이라고, 겨울이 봄을 만들어낼 것이라고 그렇게 믿었나 봅니다. 우리 인생도 그런 것 같습니다. 고난과 어려움과 힘듦이 가시라고 칭해지는 그 수많은 것들이 어떻게 보면 그 안에 또 다른 희망과 또 다른 기쁨과 또 다른 생명을 잉태하고 있는 걸 수도 있겠습니다. 비춘 절기를 보내면서 내 안에 가시를, 그리고 그 가시를 통해 태어나는 새로운 희망을 다시금 보고 봤으면 하는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종종 삶의 가시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내 질병, 내 아픔이 내 몸의 가시야. 혹은 내가 짊어져야 될 어떤 고통들이 가시야. 십자가와 가시를 같은 의미로, 똑같은 의미로 종종 사용을 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가시에 대해서 고민을 하고 늘 힘들어하고 아파합니다. 바울 또한 오늘의 본문 말씀에서 그러한 고백을 합니다. 내 몸에 가시가 있다. 그 가시가 나를 교만에다 거꾸러뜨리고 그 가시가 나를 그래도 겸손하게 만든다라고 고백을 합니다. 바울이 말하는 가시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종종 사람들이 그런 얘기합니다. 그래, 바울이 아마 몸에 병이 있었을 거야. 아니면 간질이라고 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혹은 안질이라고 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 후에 뒷부분에 보면 내가 성경을 크게 썼다는 말이 나옵니다. 그래서 눈이 안 좋아서 그런가 보다. 혹은 그런 말도 합니다. 혹은 고추다라는 말도 있고 다양한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 중에 어떤 이야기가 있냐면 바울이 이야기하는 가시는 자신의 아내이다라는 말도 있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바울이 평생 독신으로 살았단 말도 있고 아내가 있었다가 헤어졌다는 말도 있고 혹은 있지만 나가지 않았다는 말도 있습니다. 왜 이런 상상을 하냐면 바울이 가끔 그 자신의 편지의 초반부에 이런 얘기를 씁니다. 초기 서신에다가 결혼을 하는 것도 좋지만 하지 않는 것 또한 권장한다. 이런 말을 씁니다. 그렇죠? 좀 그러다가 뒤에 무슨 말이 나오냐면 아내가 남편에게 온전히 순종하기를 원한다. 이런 말도 씁니다. 근데 그 후반에는 좀 바뀝니다. 후반에는 이제 공평하게 이야기하고 좀 바뀝니다. 연구하는 사람들이 이런 얘기합니다. 이게 바울이 개종을 하잖아요. 유대교에서. 그러면서 와이프랑 대장이 많아. 트러블이 있을 수도 있겠다. 그래서 믿지 않는 자와 결혼하면 안 된다. 이런 얘기를 하고요. 그러다가 저 후반에 좀 회복이 되었나 보다. 라고 종종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그 가시가 어떤 병뿐만이 아니라 나의 환경이나 나의 어려움에 대해서 그렇게 이야기를 하기도 합니다. 근데 저는 좀 다르게 생각하고 다르게 보는합니다. 바울이 과연 자신의 질병을 그렇게 가시라고 생각하며 평생을 지고 살았을까요? 육체의 질병이나 환경이나 어려움을 가시라고 표현할 정도로 어려웠을까요? 그러지 않았을 것 같습니다. 아마도 바울이 말한 가시는 바울이 평생 자신과 씨름했던 어떤 육체의 정욕이나 육체의 어려움에 대해서 이야기한 것 같습니다. 그 육신의 어려움이나 정욕은 욕심이나 힘듦이나 그런 걸 말하지 않았을까 생각합니다. 바울은 끊임없이 자신의 욕망과 자신의 교만과 자신의 상처들과 가지고 끊임없이 싸우고 그 삶을 살아왔습니다. 바울에게는 어떤 상처가 있을까요? 바울은 회심한 사람입니다. 회심하기 전에 바울은 수많은 예수를 따랐던 사람들을 죽이고 앞장섰던 사람입니다. 스데반을 죽이는데 아마 옆에 있었을 수도 있습니다. 다른 수많은 예수를 따르는 사람을 죽였을 때 그 옆에 지켜보고도 있었을 것입니다. 아마 그 사람들을 죽였을 때 그 사람들의 눈빛이나 그 사람들이 흘렸던 피나 그 사람들의 아픔이 바울에게 남아있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 힘들고 어려웠고 그런 그 상처를 가지고 끊임없이 살았을 수도 있다라는 생각입니다. 그게 아마도 자신을 힘들게 하고 아프게 했고 종종은 그게 다른 사람을 힘들게 하고 아프게 했을 수도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여러분은 여러분 안에 어떤 가시가 있다고 느끼지 않습니까? 여러분 안에 혹시 무언가가 여러분을 아프게 하고 다른 사람을 아프게 한다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사람의 감정은 잔잔한 호수 같다가도 어느 날은 일렁이는 파도처럼 극심하게 요동을 칩니다. 그래서 나도 모르게 갑자기 눈물이 흐르기도 하고 갑자기 언성을 높여서 다른 사람을 욕하거나 다른 사람을 아프게 하기도 합니다. 욱하는 성질에 못 이겨서 평소와는 다른
행동을 하기도 한다는 이야기입니다. 내 마음 안에 성이 있는 것이 아니라 어떤 작은 아이가 있어서 이리쿵 저리쿵 부딪히며 살아가는 것처럼 보이기도 합니다. 여러분 안에 어떤 모습이 있습니까? 여러분은 어떤 가시로 다른 사람을 아프게 하거나 힘들게 하고 있습니까? 여러분 안에 어떤 것이 여러분을 힘들게 하고 상처 입게 합니까? 여러분 주위에 보면 가시나무가 참 많습니다. 그렇죠? 가시나무가 많은데 그 중에 그 엄나무라는 가시가 있습니다. 가시나무 딱 보면은 가시가 제일 많은 나무가 엄나무입니다. 좀 부끄럽고요. 근데 그 가시나무를 가지고 만드는 게 뭐냐면 스님들이 다리대를 만듭니다. 다리대가 뭐냐면 밥그릇을 만듭니다. 그걸 가시나무로. 아마 그것은 밥이고 삶이고 밥이고 인생이라고 생각하면 아마도 맞는 말인 것 같습니다. 가시나무로 만들어서 먹는 밥이 삶이 인생이 힘들고 어렵고 고난이고 그런 것을 깨달으려는 말에서 아마 그 다리대를 가시나무로 만들지 않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근데 이 가시나무에 얽힌 하나의 이야기가 있습니다. 가시나무로 대충 잘 알고 팽자나무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팽자나무는 가시가 있고 그리고 상당히 큰 나무입니다. 조정래 씨가 쓴 대화소설 태백산맥 2권에 보면 그 팽자나무에 관련된 전설이 있습니다. 옛날에 그 자식 5을 둔 과부가 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남편이 남기고 간 게 아무것도 없다 보니까 힘들고 어렵게 삶을 영위해 갔습니다. 그러다 혼자 힘으로 아무리 뼈가 휘도록 일을 해도 먹을 게 없습니다. 입에 풀칠하기도 없습니다. 몇 년을 이 악물고 살지만 달라지는 게 없습니다. 더는 견디지 못하고 결국은 알아 눕고 맙니다. 병이 들어서 시름시름 앓고 있습니다. 이대로는 굶어 죽기 그런 모양새입니다. 그렇게 되자 하루는 어떤 노파가 찾아왔습니다. 노파가 찾아와서 그 과부에게 말합니다. 힘들지 않냐고, 어렵지 않냐고. 마침 저 건넌 마을 출판사가 첩을 구하고 있으니 당신의 첫째 딸을 그 첩으로 바치라. 그러면 돈 5마지기를 주겠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 과부는 눈물을 흘리며 아무 말도 하지 못합니다. 그러자 그 노파가 이야기합니다. 내가 딸에게 직접 물어보겠노라. 그 딸에게 가서 물어봅니다. 네가 저 부잣집에 소실로 간다면 너는 힘들고 어렵겠지만 너의 아이들, 너의 동생들은 행복하게 잘 살 수 있어. 그러자 하룻밤 하룻낮을 펑펑 우는 그 딸은 가겠노라고 결심을 합니다. 그런데 그 노파에게 제안을 합니다. 내가 그 첩으로 들어가겠는데 논으로 주지 말고 차라리 그것을 쌀로 달라고 이야기합니다. 그 노파가 알겠노라고 쌀로 이렇게 줍니다. 그리고 그 아이는 그 판서집에 첩으로 들어갑니다. 첩으로 들어간 그 첫날 쌀을 다 보내고 판서가 결혼을 하고 문을 열어보니 이미 그 처자는 목을 메고 죽어 있습니다. 화가 난 판서는 오히려 그 처자를 불쌍히 여기는 것이 아니라 계약을 어겼다고 노발대발 화를 내며 그 집으로 당장 쳐들어갑니다. 근데 그 집은 이미 아이들도 떠나버리고 아무것도 남아있지 않습니다. 너무 화가 난 판서는 그 처자를 그 집을 내려다가 당장 갖다 버리라고 늑대와 들짐승의 먹이가 되라고 갖다 버리겠습니다. 그리고 땅바닥에 버려집니다. 그런데 밤이 되자 누군가 그 처자를 업고 조용히 사라집니다. 그 동네에서 그 처자랑 사랑을 나눴던 한 총각이 그렇게 합니다. 그리고는 땅을 파서 조용히 묻어줍니다. 그런데 무덤을 만들지 못하니까 이렇게 평장을 하고 나서 얼마 지나자 거기서 싹이 자랍니다. 그 싹이 자라고 점점 자라나더니 나무가 됩니다. 근데 그 나무에는 가시가 돋쳐 있습니다. 힘들고 약해서 당한 자신의 서름을 지키려고 가시가 자라나고 그 가시나무가 자라나 행자나무가 됩니다. 청년은 그걸 보고 울면서 그 나무를 이곳저곳에 심기 시작합니다. 자, 이 내용이 말하는 건 뭡니까? 내 안에 가시는, 다른 사람이 나를 아프게 하는 그 가시는 다른 사람을 아프게 하려고 자라나는 게 아닙니다. 내 안에 있는 약한 걸 보호하려고, 내 안에 무언가를 지키려고 가시가 생겨나고 그 가시가 자꾸 남을 찌르게 되는 것입니다. 틱나은 스님은 내 안에 작은 아이가 있어서 그 아이가 상처받고 그 아이가 다치는 게 무서워서 가시가 생겨나고 화가 생겨나고
강한 게 생겨나는 거라고 우리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안에 가시는 여러분 안에 약한 걸 보호하고 지키기 위한 것입니다. 바울의 가시는 어떻게 보면 그런 상처를 보듬어 안고 싸우는 자신의 삶인지도 모르겠습니다. 자, 요셉을 보겠습니다. 요셉은 어릴 때 어떤 일이 없습니까? 요셉은 버림받는 사람입니다. 자신의 형들이 자신을 사막 땅가운데 파가지고 그거에 던져버리고 가버립니다. 그리고는 그 다른 그 상인들에게 그 동생을 팔아먹는 지경에까지 이르게 됩니다. 요셉에게는 상처가 있고 아픔이 있습니다. 어릴 때 받았던 자신의 팔려고 사랑을 받지 못한 아픔이 있습니다. 그 아픔을 극복하고 그 아픔을 이겨내고자 요셉은 미스트 땅에서 노력하고 애씁니다. 자신의 그걸 보상받기 위해 노력을 합니다. 그리고 자라고 자라나서 재상이 됩니다. 그런데 그런다고 해서 요셉의 상처가 치유되지 않습니다. 그 상처가 언제 치유됩니까? 이제 요셉의 형제들이 찾아옵니다. 그리고 용서를 구하고 화해하는 그 순간 비로소 치유가 일어납니다. 그런데 그들을 용서하면 치유가 일어나는 게 아니라 실은 그 전에 일어납니다. 요셉이 형제들이 왔을 때 유독 누구를 이뻐하냐면 베냐민을 이뻐합니다. 자신이 보지 못한 자신의 막내 동생을 이뻐하고 안아줍니다. 그게 뭐냐면 자신 안에 버림받고 상처받았던 자신의 어린 아이를 치유하고 안아주는 것입니다. 내 안에 상처받은 것을 안아주고 내 안에 상처를 치유하는 것입니다. 그런 과정에 요셉은 일어나고 요셉은 다시금 바로 설 수가 있었습니다. 여러분 안에도 여러분이 상처받은 여러분의 어린 아이가 있습니다. 여러분이 인정하든 인정 안 하든 그것은 바로 심리학자나 많은 사람들이 말하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들에게 가시로 찌르는 것도 그런 이유입니다. 다른 사람에게 인정받고 싶은 마음도 그런 이유가 있기 때문에 그럽니다. 여러분의 가끔 그런 말을 듣습니다. 야, 쟤 버릇없어. 쟤 안 돼. 쟤가 어떻게 얘가 그럴 수가 있어. 자, 그렇게 말하는 내 마음 가운데 어떤 마음이 있습니까? 아, 저 사람은 나를 대우해줘야 돼. 그렇죠? 저 사람은 나한테 이렇게 버릇없게 되면 안 돼. 내가 어떤 사람인데 나는 인정받을 수 있는 사람이야라는 마음이 있습니다. 내 마음 안에 다르게 말하면 사랑받고 싶은 마음이 있고 인정받고 싶은 마음이 있는 겁니다. 그러니 자꾸 다른 사람에게 뭐라고 찌르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자, 나는 목사입니다. 근데 어느 날 돌아다니다가 누가 저에게 반말로 딱 이야기하면 속에 그런 생각이 듭니다. 어이, 나 목사인데 나한테 반말하면 어떡해? 라는 말이에요. 왜? 목사로서 인정받고 싶고 목사로서 뭔가 다른 사람에게 대우받고 싶은 마음이 있기 때문에 그럽니다. 더 깊이 들어가면 어떤 마음이 있습니까? 내가 누군가에게 사랑받고 내가 누군가에게 인정받고 싶은 마음이 들어있기 때문에 그럽니다. 아직 어린 시절에 그리고 그 전 시절에 치유받지 못한 상처가 있기 때문에 그럽니다. 그게 치유받고 그게 일어날 때 우리는 온전한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바람 불면 가시나무가 나를 찌르고 나를 아프게 합니다. 외부에서 잠깐만 누가 나에게 뭐라 그래도 내가 그렇게 반응하는 것은 내 자신에 있는 나무와 가시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 이유 중에 하나는 내가 실은 내가 원하는 내 모습이 아닐 때 그럽니다. 나는 좀 더 이럴 줄 알았는데 내가 좀 더 이렇게 될 줄 알았는데 그렇게 안 돼 있는 자신의 모습 때문에 화가 나고 아픈 것입니다. 그렇게 되지가 않기 때문에 들어갑니다. 내가 좀 더 이랬으면 좋겠는데 내가 좀 더 나았으면 좋겠는데 그렇지 않으니까 나한테 화가 나고 나한테 가시가 생깁니다. 그러니 남이 뭐라고 하니 금방 화내고 금방 짜증내는 것입니다. 나랑 화해하고 나랑 회복하고 그리고 지금 현재 있는 그대로의 자신이 될 때 비로소 나는 자유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억눌러야 내 자신이 아니라 자유로운 자신이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자, 요셉도 바울도 자신을 회복하고 베냐민을 만나고 가시를 알아가고 치유가 됐습니다. 여러분도 여러분 안에 있는 아이가 치유가 됩니다. 그 방법은 간단합니다. 집에 가셔서 한번 밤에 거울을 이렇게 하나 큰 걸 놓고 그 앞에 가만히 있으시기 바랍니다. 그 안에 어린 시절의 내 모습을 떠올려 보십시오. 거기에 5살짜리 코올리기 아이가 하나 서 있습니다. 그게 저라고 생각하십시오. 아마 그 코올리기 아이는 저를 보며 그 생각을 할 것입니다. 야, 내가 30년 뒤, 40년 뒤에 어떤 모습일까 상상했던 그 모습이 지금의 내 모습일까요? 거의 아닐 겁니다. 아마 그때 나는 배불뚝이에 이렇게 내 마음대로 살아가는 그 모습을 상상하진 않았을 것입니다. 이민 생활에 힘겨워하며 어렵게 살아가는 그 모습을 그때는 아마 꿈꾸지 않았을 것입니다.
다른 이에게 아픔을 주고 다른 이에게 절망을 주고 살아가는 그 모습을 바라지 않았을 것입니다. 내 안에 여전히 그 아내가 있습니다. 그리고 나에게 불평을 토합니다. 너 왜 이렇게 살아? 너 왜 이 모양이야? 너 더 이래야 되지 않겠냐? 그런 아이에게 말하십시오. 미안하다고. 그리고 그 아이가 다시금 나에게 말하게 하십시오. 괜찮다고. 지금 너도 행복하고 네 모습 그대로 아름답다고 그 말씀을 들으셔야 합니다. 그럴 때 비로소 화해가 일어나고 내 안에 가시가 없어집니다. 내 안에 아이가 나를 보고 행복하다고 말하는 그 순간을 기다리시기 바랍니다. 내 안에 아이가 나를 보며 괜찮다고, 지금도 충분히 너는 아름답고 충분히 좋다는 말씀을 들으시기 바랍니다. 그럴 때 비로소 내 안에 치유가 일어나고, 그럴 때 비로소 하나님이 원하시는 역사가 일어날 것입니다. 시 하나를 읽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탱자나무 밑에서 문득 생각한다. 가시를 지니고 있으면서도 그것을 교묘히 숨기는 것을 모르는 척하며 마음속 깊은 곳에 상처를 기르고 있는 것을. 스쳐 지나가면서 사람이 사람과 나누는 계절의 인사, 그러나 돌아보지 않는 얼룩조리대의 굴락, 그 그늘에서 조금 휘어진 이삭역이 만약 어제 내가 번개로부터 지명되는 일이 없었더라면, 죽음의 가시가 박히는 일이 없었더라면 오늘 이토록이나 사랑하는 것에 대해 생각하지 않았으리라. 보잘것없는 나의 존재조차 누군가에게 드러나고 있다는 것을 알아채지 못하였으리라. 공산의 글씨의 입추라는 시입니다. 내 안에 가시를 드러내고 내 안에 가시가 남은 그 순간 비로소 누군가 나를 사랑하고 나 또한 다른 사람을 사랑할 존재라는 걸 깨닫게 될 것입니다. 마음 안에 가시를 걷어내고 여러분 자신과 화해하고 여러분 자신을 사랑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